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환한 얼굴로, 가장 밝은 얼굴로,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로, 가장 귀여운 얼굴로, 또 가장 깜찍한 얼굴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셔도 괜찮아요.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밝게 텐션을 조금 더 올려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우리의 표정이 더욱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쳤을지라도, 우리가 좀 더웠을지라도,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우리가 이날 더 기쁜 표정과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빈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다시 한번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사랑하는 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어떤 말로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 그냥 주님이 좋은,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따라갑니다. 예. 아멘.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예. 선하신 나의 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 예.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예.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따라갑니다. 예. 나는 모를 때도 주님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가요. 나는 모를 때 주님은 나시니 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예.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예.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저의 아주 작은 저예요. 아멘.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귓가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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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보라 주님 구름 가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는 외치세. 모든 마른 뼈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또 에스겔에 예.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예. 나는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우리의 예배가 예. 추수할 때가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데요. 주님의 말씀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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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마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은혜의 힘 시온에서 불어 보라 주님 예. 돌아주니 아멘. 그를 마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은혜의 힘 시온에서 불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다시고 예.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은혜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예. 모두 외치세 이은혜의 힘 시온에서 우리 다 함께 보라 예. 구름 타시고 예.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예. 모두 외치세 이은혜의 힘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예.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은혜의 힘 시온에서 당신은 영원하신 예.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약한 자 앞에 계시고 예. 위로자 되신 주또 주니라 아멘. 아멘. 예. 세이머들이 세이머들이 주를 바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 세이머들이 예. 세이머들이 우리 주님을 말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예.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예.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와 해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한 내 영원하신 주
주의 인자와 긍휼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나를 지키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되신 주를 기다려 소망 없는 때에 소망 없는 때에 주 음성 들리네 무너진 내 삶을 회복시키시 소망 없는 때에 소망 없는 때에 주 음성 들리네 무너진 우리의 삶을 주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가니 무너진 나의 마음을 세우고 한숨만이 노래 부르며 나아가네 소망의 눈으로 주를 다시 일어나 주님께 무너진 나의 마음을 세우고 한숨만이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네 소망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주의 인자와 긍휼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나를 지키니 주님의 성실이 크도다. 성실이 크도다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되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려 소망 없는 때에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한숨 나는 일도 있고, 우리가 무너지는 일도 있고, 우리가 쓰러지는 일들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운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나를 지킴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한숨이 아닌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숨이 아닌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길 소망하오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과 싸우며 분투한 우리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향락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림으로써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기쁨,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청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전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련회 홍보 영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준비가 걸려서 이따가 설교 끝나고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수련회, 오늘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수련회 장소에 대한 가이드 영상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수련회 난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이번에 정말 힘들 것 같은데 했던 분들도 좀 마음이 열릴 만큼 정말 좋은 수련회 장소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또 광고 들으시고 수련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광고로 보셨겠지만 우리 7월 9일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례 주일에 이번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또 혹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해 주시면 우리 청년부 자체적인 세례 입교 교육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세례 교인이 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부분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함께 또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영적 성장에 이어서 계속 이제 제자도로 이제 말씀의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 저항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죠,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3주간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 벌써 2주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나 저항은 이제 어떤 것이 됐어요? 당연한 것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상처받는 일, 누군가에게 소외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 이게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우리의 내면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상한 거라고요? 아니면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목소리가 작지? 당연한 건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이제 상처에 익숙해지려고 해도, 또 서운함과 섭섭함에 익숙해지려고 해도, 육체적인 고난과 시련에, 어떤 물질적인 궁핍함에 우리가 익숙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사실 진짜 잘 안 되는 일이기는 해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낙심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오늘도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임원들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그렇고 임원들도 그렇고 속상하고 힘든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고 왔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누군가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소소하거나 아니면 정말 크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아이에서 벗어나려면 이 문제를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로만, 어려움으로만, 아픔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이 문제보다 나를 더 키우지 않으면, 내가 그 문제보다 더 성숙해지지 않으면 똑같은 상처가, 똑같은 아픔이, 똑같은 고난이, 똑같은 물질적인 궁핍함이 계속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해와 또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냥 피하고만 계시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크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아직 뛰어넘을 그런 성숙함이 없구나, 내 그릇이 더 커져야겠다, 하나님 저를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극단적인 방해와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원래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이들이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워했고요. 그리고 자신들보다 대중적인 지지를 예수님께서 더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했어요. 예수님 자체도 미워했고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도 미워했으며 그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이들이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박해했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켜서 사회에서 추방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 가족 구성원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에 대한 박해, 제자들에 대한 박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나 극단적인 방해나 그런 못살게 구는 것들이 과거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느냐? 당연히 아니죠. 오늘날에도 극단적인 박해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또 중국, 러시아, 그리고 또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또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또 미얀마라고 하는 버마, 그리고 에트레이아, 쿠바, 니카라과, 여러분 12개 나라를 제가 지금 쭉 리스트업 했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12개 나라들의 공통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는요 종교를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 그래서 정말 그 지배 종교를 벗어나는 종교적인 어떤 자기 신념에 따른 선택을 했을 때 생명의 위협, 사회적인 어떤 격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12개 국가 이상이 최소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종교 박해가 있고 종교적 자유가 없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사실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거기는 탈레반 정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리스트업한 이 세상에 종교적인 자유가 없는 나라 12개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뿐이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도 기독교인들 내지는 이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참수형 고문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곳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어떤 사회적인 소외나 여러 가지 그런 극단적인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나라고 뭔가 종교 생활하기가 우리가 편한 것 같고 우리의 신앙적인 신념을 지키기가 수월한 것 같지만, 사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 나라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도 그럼 예수님 때와 같은 박해나 방해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겪는, 우리 앞에 당면해 있는 방해와 박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문화가 강하잖아요. 공동체 문화가 강한 나라나 민족일수록 정말 그 이질적인 것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한 박해가
혹은 다른 것에 대한 혐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대표적인 공동체 문화가 강한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수시로 야근과 주말 출근을 강요당하는 직장 문화 있죠. 이거 공동체 문화예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퇴근하고 싶을 때 정말 그것이 규정이 아니라면 퇴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말에 출근하고 싶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휴가 가고 싶으면 정당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공동체 문화가 너무 강한 거죠. 사내 문화가 너무 강한 거예요. 수직적인 문화가 너무 강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회에서 내가 그냥 나로서 존재하겠다라는 결단이 없으면 바꾸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신앙과 양심에 위배되는 비리 같은 거 있죠. 내가 이 회사 좋은 회사인 줄 알고 들어가 봤는데 조건이 괜찮아서 들어가 봤더니 이 회사가 그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 그것을 배분하는 구조가 온갖 비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이 회사의 방식이에요. 이 회사의 문화예요. 옳고 그른과 상관없이 이게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공동체 문화가 강하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거죠. 침묵하거나 아니면 일조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음주, 흡연, 그리고 성적인 순결함의 문제, 이걸로 여러분 혹시 소외나 놀림을 당해 보신 적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세상 친구가 별로 없는 분일 겁니다. 좀 그런 친구들이 많은 문화에서 은근히 음주가 강요됩니다. 흡연 강요돼요. 왜냐하면 그걸 다 하기 때문에 안 하면 나만 이렇게 빠지는 것 같거든요. 처지는 것 같거든요. 이건요, 내가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술을 마실 자유가 있다면 술을 안 마실 자유도 있는 거예요. 내가 흡연할 자유가 있다면 흡연 안 할 자유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뭔가 암묵적인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성적인 순결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놀리는 문화들도 우리 안에 많이 있죠. 또 우리가 경험하는 박해적인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을 지킬 수 없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지킬 수 없게 하는, 힘들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정 안에 종교가 다를 때, 가정 안에 여러 종교가 있을 때, 혹은 우리나라는 지배 종교가 없지만 그 가정에만큼은 지배 종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모가 무당이에요. 그럼 교회 다니기가 쉬울까요?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안에도 정말 이모나 이렇게 친척이 무당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신앙의 순수성이나 열정을 지켜내고 계시다면 참 정말 여러분 너무 수고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가정 안에 또 집안 안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불교 집안이라던가 집에 보살님이 계시다거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종교적인 어떤 박해 상황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청년들 만나면서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애할 때도 상대방이 종교가 없거나 아니면 다르면 이게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문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으면 그게 문화인 거예요. 이유가 별로 상관없을 때, 주일에 교회에 오는 거 이거 잘 물어보지 않죠.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는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연애할 때도 개념이 그렇게 다르면 이걸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귀찮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부터 타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싫어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타협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토마토와 빨간 사과. 그런 책이 있었어요. 토마토와 빨간 사과. 토마토와 사과의 차이는 뭐예요? 토마토는 겉과 속이 색깔이 어때요? 똑같아요. 사과는 어때요? 빨간 사과가 있어요. 그 속도 빨갈까요? 혹시 만약에 사과를 쪼갰는데 그 안이 빨갛다, 그러면 이거는 유전자 조작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 토마토 같은 겉과 속이 똑같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그 믿음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보다는 정말 이 빨간 사과처럼 겉은 잘 익은 그리스도인처럼 번듯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런 실존적인 무신론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겉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존적으로는 무신론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갑각류 크리스찬. 이것도 책이 있죠. 갑각류가 뭐예요?
겉은 단단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흐물흐물하고 그냥 부드럽고 연하디 연한 살을 갖고 있는 게 갑각류예요. 이건 뭐냐면 종교적인 형식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이 사람 보면 정말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실체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율법적으로는 잘 지켜내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고지식할 만할 만큼 말할 만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식사 시간에 꼭 기도하고 술 절대 안 먹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열매가 없어요. 직장에서 그냥 왕따야.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타협이에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만 살기로 했다. 세상과 소통 단절. 세상에서 내가 먹고는 살지만 그냥 각각류 크리스찬으로서 그 밖에 영향력은 없이 단단하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신앙으로만 무장한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흔히 잠수함 크리스찬, 잠만경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냥 주중의 삶과 주일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그래서 주중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그냥 살아가다가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그냥 비리에 그런 거에 뭐 이렇게 민감함 없이 그냥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마음껏 그냥 남들 상사 욕할 때 나도 똑같이 욕하고 그리고 똑같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편 짓고 당 짓고 그렇게 그냥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주일에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는 헌금 많이 하고 11조 다 하고 진짜 교회 오면 완벽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정말 와서 정말 눈물의 회개를 하고 또 돌아가면 똑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냥 주말 부부처럼 주일에만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편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들. 이런 어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이런 사회 환경들이 그런 반쪽짜리 크리스찬들을 양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탓하면서 점점 그렇게 변해가요. 괴물처럼 변해갑니다. 빨간 사과 같은 크리스찬, 또 각각류 같은 크리스찬, 그리고 잠수함 같은 크리스찬으로 점점점 괴물처럼 변해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고민의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크리스찬 청년들의 고민의 1순위가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통 이 조사를 해보면 뭐 연애나 결혼일 것이다, 아니면 진로나 취업에 대한 비전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크리스찬 청년들의 고민을 조사를 해보면 1위가 뭐냐 하면 신앙과 삶의 괴리감이에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삶에서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좌절이에요.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죠. 1위는 언제나 신앙과 삶의 불일치, 결국엔 반쪽짜리 제자도가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타협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것은요, 본질적으로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불안한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 시스템에 타협해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있지만 유익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회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순응하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어떤 강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종로를 타게 돼요. 그게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기만 하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에 우리가 맞춰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기만 하면, 성장시켜 가기만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사회가 보장하는 그 안전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삶의 안정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 시스템을 거슬러 살아가야 할 때의 어려움과 유익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자유예요. 이 세상에 구속받지 않으면 자유한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승진이나 고가에 대해서 자유하면, 여러분이 받는 어떤 연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내가 섬기고 내가 훈련받으려고 할 때 대부분의 우리의 발목을 잡고 때로는 우리의 핑계가 되는 것들이 세속적인 조건들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세우기로 하면 더 이상 세상이 여러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떤 건지 아세요? 저도 빨리 부목사 생활 청산하고 담임 목사 되고 싶죠. 그런데 담임 목사 되는 게 저의 목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저는 그 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그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목사님도 얼른 청년사역 그만두고 교구 가셔야죠. 교구 가서 목사님도 목회를 더 배우셔야 목사님도 담임 빨리 나가시죠. 저도 타협하고 싶죠. 저도 거기에 목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 미래가 더 보장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해지는 방법 뭔지 아세요? 제가 담임 목사 되기를 포기하면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선택하면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사람 눈치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짜 불편한 지점도 분명히 생겨요. 어려운 지점도 분명히 생겨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제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 어때요? 척박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노력을 통해서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 나갔을 때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잘못 왔다. 이건 아닌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그리스도의 제자 됐는데, 여러분이 처음으로 마주칠 상황 딱 이거예요. 이거 아닌데? 잘못 온 거 아닌가? 이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못 받으셨다면 아직 여러분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광야에 나오자마자 들었을 첫 번째 생각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 힘들었지만 가끔 진짜 고기 가마 옆에 있으면 고기 굽는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운 좋으면 고기도 한 입 정도 먹을 수 있고, 더 운 좋으면 거기에 부추, 파, 마늘 같은 각종 야채, 채소들 한 상 차려놓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광야는 꿈도 못 꿀 일이지. 광야에서는 그런 거 꿈도 못 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바위를 쪼개서라도 정말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광야로 여러분 한 발이라도 내딛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그거는 그냥 배부른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면 그때부터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 안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떤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는 문제, 여러분이 광야로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늦추시면서 하나님만 붙잡을 때까지, 그 절박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아마 여러분을 유예시키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야 광야로 뛰어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정말 광야의 그 제자의 대학으로 여러분 뛰어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광야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도 얼마나 힘들고 각박하고 메마르고 궁핍한지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안에 정말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고 도는지, 불안함이 우리를 얼마나 쥐고 흔드는지, 혼란스럽게 하는지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세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면 돼요. 그것을 증명하실 이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옥상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희에게 내가 분부한 것, 가르친 것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옥상은요, 뭔가 공식적으로 내가 발표할 게 생겼을 때 올라가서 선포하는, 외치는 그런 연단과 같은 곳이었어요. 옥상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옥상의 용도는 올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정체성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저 오늘 이번 주에 결혼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올라와서 막 그렇게 선포하는 거. 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저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정체성을 커밍아웃하는 곳. 그 공간이 어디냐면 이 옥상이에요. 너희는 올라가서 거기에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배우고 경험한 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그것이 진짜인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봐,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까 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이런 고민하지 말고 너희의 제자됨을 나타내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들이 정말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 그것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럼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정체성이 뭘까요? 그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리적인 거 절대 아니에요. 나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에센스죠. 분명히 그건 복음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식으로 전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으로 전할 수 없다고요. 정말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전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팀 켈러 목사님, 지금은 너무 안타깝게도 작고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로마서 1장을 강해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이고 교리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복음은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간다라는 그런 어떤 포뮬러, 공식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왜 가는지, 교회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삶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커밍아웃 하라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일일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번 주에 교회에 갔는데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위로를 받고 내 마음에 쉼을 얻었고 내가 용기가 생겼고 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았다.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꼭 잡고 숨겨놨다가 주일에 와서 다시 꺼내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표현하고 발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예배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어때야 되겠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겠어요? 기도로 준비해야겠죠. 정말 삶으로 또한 그것을 만나고 경험해야 또 주일에 나눌 게 있겠죠. 이게 정말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로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힘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겠지만 여러분 또한 힘을 다해서 듣고, 또한 여러분 또한 힘을 다해서 들으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 포뮬라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 포뮬라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사실 좀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너희 육신을 죽일 수 있고 육신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너희 영혼을 삼키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영혼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때로는 정말 권세자들에게 내 목숨을, 내 삶의 목숨줄을 내어 맡겨야 되는 어떤 그런 박해나 고난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너무 두렵죠, 사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권세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 삶이라는 것은, 또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영생으로 넘어가는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해할 수 있으나 영혼은 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우리를 죽일 듯이 압박하고 괴롭히는 이 세상의 권세들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잠시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멋진 비유가 있습니다. 이 참새에 대한 비유예요. 여기에서 참새 한 마리는요, 아주 작은 것을 뜻해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요, 요즘 붕어빵 가격이 많이 올랐죠. 붕어빵 한 마리 가격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가 고플 때 참새 한 마리만 사서 요리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참새는요, 전체 요리를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참새 그냥 한 접시를 이렇게 요리해 놓고 그것을 핑거푸드처럼 집어 먹을 때 쓰는 그 요리 재료가 참새예요. 그래서 참새는 한 마리만 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아사리온에 2마리,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두 아사리온에, 그럼 산술적으로 4마리인데 5마리, 그러니까 4마리 사면 한 마리는 덤으로 주는 게 참새예요. 그런데 그 덤으로 주는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앞서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제자가 되면 목숨을 담보하고 내놔야 될 때, 순교를 무릅써야 될 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서는요, 이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좀 선교 좀 해야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게, 좀 부족하게, 좀 신앙적 열정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 오늘 말씀 제자도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오늘 이제 나가는 길에 나는 순교해야겠다. 지금까지 평생, 내가 30평생, 20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정말 은혜의 보답 한 번도 못했으니까 오늘 내가 순교의 각오로 오늘 이 한강대교를 걸어서 건너야겠다. 인도 말고 막 이렇게 건너야겠다.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한강대교 내가 그냥 한가운데로 건너야 되겠다, 이런 거. 그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순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순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순교 엄청난 영광이에요. 여러분 따위가, 저 따위가 감히 순교한답시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 믿는다고 절대 안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 거 자살 행위였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배고파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답시고 막 활개치고 다녀도요, 여러분이 나는 순교할 거야, 내 비전이야, 아무리 그래도요, 절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순교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세요. 그냥 이 시간 제자 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너무 친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따뜻해요. 계속 막 험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여기서 급 따뜻해요. 갑자기 아버지래. 하늘의 아버지래요. 너무 따뜻하게. 그리고 머리털을 세신대요. 여러분은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자녀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제 무릎을 베고 있을 때 머리를 쓰다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있죠? 어릴 때 엄마나 아빠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으면 엄마가 머리를 만져요.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요. 그럼 막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죠? 아니, 집에서 강아지 배라도 이렇게 긁어보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하는 강아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털을 다 세는 건 아니지만 이 샌다는 행위 자체가 주는 그 스킨십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 머리카락의 개수를 다 알고 계실 정도로 그걸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번민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아픔을, 상처를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고 친밀한 스킨십이에요. 예수님이 3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마지막에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여기에 머무르고 싶더라고요. 다 좋은데 여기 머무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머리카락에 넘버링이 있다고. 그냥 숫자를 다 통으로 그냥 세시고 태민이 머리카락 개수 몇 개, 뭐 소담이 머리카락 몇 개, 우리 설경이 머리카락 몇 개, 그냥 이렇게 다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넘버링이 돼 있다는 거예요. 1번 머리카락, 2번 머리카락, 36만 8천 번째 머리카락, 96만 7천, 머리카락이 보통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넘버링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저는 다 그 이름도 다 알지 못해요. 그게 저희가 되게 많은 부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이 빠졌을 때, 전실에서 혼자 예배드릴 때, 2층에서 힘들게 막 구석의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릴 때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고유의 넘버, 고유의 이름, 고유의 존재가 하나님께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영혼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 투신하면,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오면, 그걸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제자도는요,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따를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자도는 또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가?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분량 중요해요. 내가 정말 세게 믿는 거, 내가 잘 믿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두려움의 대상, 곧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제자도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얼어붙은 강을 건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한강대교 있죠. 한강이 얼어붙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얼어붙은 한강을 우리가 건널 일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시 상황에 한강대교가 다 무너졌다. 근데 겨울이어서 다행히 한강이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는데, 아무리 나는 가벼워서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내가 믿어도 그 얼음의 두께가 얇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딛어서 몇 발 가지 않아서 분명히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강의 얼음이 깊게 얼면, 아주 깊게 얼면, 내가 아무리 이 강을 건너는 것이 두렵고 내가 확신이 없고 불안해도 내가 그 강을 향해서 내 걸음을 내딛으면 그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널 수 있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차도 건널 수 있고요, 탱크도 건널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가능하겠어요? 믿음의 문제겠어요? 믿음의 분량의 문제겠냐라는 거예요. 그 강으로 내딛는 걸음은, 그 믿음은 작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얕은 얼음이면 내 믿음이 소용이 없지만, 그것이 정말 단단하게 깊게 얼은 것이면 내가 그것을 작은 믿음으로 내딛어도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를 가는, 그 험한 길을 가는, 그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거,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길 갈 수 있어요. 불안해해도 괜찮아요.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길을 가기로 내가 결단하고 내딛으면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얕은 얼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단단한 얼음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믿으면 내일이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되게 사실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으면 사람이 행복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못하면 사람이 불행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지금이 힘들어도요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요. 근데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내가 궁핍하고 힘들어질 거라고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불행하죠? 미안해. 이걸 믿으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행복해지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우리의 진짜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느끼고 알고 누리면 내일 우리가 출근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궁핍해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90이 힘들어도 10이 좋으면 그 90이 힘든 걸 이기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고 그게 제자도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힘듦이 하나님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처가 이 세상에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가면 상처 받을 것이고요, 나가면 힘들 것이고요, 어려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기대지 않고 주님께 기대어서 정말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제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즐겨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부르는 모든 자를 힘 주시고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 주시고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난 힘들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또 건강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길을 나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십시오. 힘들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는 거,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 찾지 않고 세상으로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도피하고 주님께로 도피하고 정말 주님께 묻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거,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임 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밖에는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죄를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주님의 원인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아릅니다. 주님, 내 심령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며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다 아릅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내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 청년들을 근원에 닦아주시고 하나님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치유와 행복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2주째 제자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혹시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이어서 들으면서 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 목숨을,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며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싶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로 우리 잠시 좀 기도하며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삶 가운데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무너지고 내려서지만 하나님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감당할 만한 영적인 동력을 정말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으로 첫발 내디딜 수 있도록 새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내가 가며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으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고 아버지는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존귀히 여겨 받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많은 수많은 문제와 고통,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는 이 모든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모든 멍에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또 뭘 하는 거야? 김태민 어휴, 치우고 좀 살지 좀. 애들 피곤했나봐. 어제 순간일찍 끝나고. 애들아 일어나. 뭐하는 애들이야 얘네 진짜. 야 촬영 도와준다며. 촬영하자 촬영. 냉면 사주면 촬영 도와준다며. 아니 니네 먹은 거라도 치우던가. 채연아 재혁아 이거 진짜 촬영 한 10분만 하면 돼. 10분만. 아니야, 뭐 니네랑 같이 있는 거 자체가 행복이지 뭐. 태민아 지금 몇 시야? 지금이 2시 23분. 2시 23분? 빨리 끝내자. 안녕하세요. 2시 23분 뉴스입니다. 오늘도 청년부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학예 수련회 저희 장소가 대부도에 위치한 NK램으로 정해졌는데요. 현장에 모수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모수연 기자. 모수연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모수연 기자입니다. 이곳은 벌써 여름 수련회 열기로 가득한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문 앞에 오른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카페가 있고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는 12인실이고요. 많은 인원이 수용될 수 있고 또 되게 넓어서 또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화장실이 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공용 샤워실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수압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각 칸마다 칸막이가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깍꿍을 하면 깍꿍을
지금부터는 남자 샤워실인 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맨스 샤워룸. 네, 약간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위에 보시면은 남자 샤워실이라고 한글로 또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이 화이트 톤의 쾌적한 화장실. 이게 보통 이제 좀 더러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조명이 주황색인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얼룩 같은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백색 형광등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청결에 굉장히 자신이 있는 거겠죠. 네. 수압 같은 경우는 여자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전혀 씻는데 세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공용으로 비치된 린스나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원래 비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 양으로 보았을 때 먼저 오셨던 분들이 깜빡하고 두고 가신 것 같은데 뭐 그게 주로 저희가 쓸 수만 있으면 됐죠. 세상에 정말 많은 샤워장이 있지만 샤워가 하고 싶은 샤워장인 것 같습니다. 샤워할까? 에바지? 네. 내려가고 싶을 때는 이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맞지? 네. 혹시 모르니까 엘리베이터 바다 뷰. 지금 갯벌인데요. 물이 조금 이따 들어오고. 여기는 바로 정말 중요한 식당인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정말 넓고 쾌적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신 있는 레시피 메뉴가 있나요? 튀김 종류, 네. 볶음 종류, 고기. 아, 그죠? 그죠. 잘해줘요. 그 사명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세미나실이고요. 저희가 또 기도회가 끝나고 중보기도실로 사용할 수 있고 마침 여기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요.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중보기도실이라고 해가지고 최고예요. 이번 수련회는 더 깊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에 치이다, 그런 은혜에 치이는 수련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용하게 될 본당인데요. 지금은 또 다른 교회가 사용 중이어서 역시 핫플레이스네요. 저희는 서울 예영교회에서 왔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네. 노량진교회 청년부거든요. 노량진교회에서 세월 갔는데. 진짜요? 네, 엄청 큰 교회. 네, 맞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은혜로운 예배도 드리고 자연도 만끽하고 꼭 오세요. 대부도 엔케렘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엔케렘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요? 네, 엔캠 최고예요. 밥도 맛있고 전체적인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엔케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부도 엔케렘을 오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자연과 풍경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수련회가 진행되니까요. 꼭 오셔서 많은 은혜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만나요. 모든 게 다 갖춰진 엔케렘인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나지 않나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참 120명이 달성되면은 영준이 형 몇 살이지? 아무튼 93년생이죠. 아무튼 30대. 30대 초반에 이영준 청년이 프리모아를 혼자서 솔로로 하기로 했다는 것, 그거 정말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진정해 좋대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총무 한승규 형제님께서 이거 편집하시고 이렇게 밤새 편집하시는 바람에 제가 광고를 대신하러 나왔는데요.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여름 수련회 스텝 모집은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 스텝 모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들 오늘까지 스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쓰시다 보면 이제 스텝 모집까지 흘러가는 그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학예 수련회 참가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계속 이제 여기 QR코드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돌아오는 토요일 4시 40분에 정교인 새벽 예배 청년부 특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은 5시 30분인데요. 연습 시간 때문에 저희가 여기 앞에 1층 드림랜드에서 오전 4시 40분까지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날에 저희가 너무 멀어서 못 온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념관에다가 남자 숙소, 여자 숙소 각각 마련을 해두었으니까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미리 주무신 다음에 연습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1년에 우리 청년부가 딱 2번 새벽 예배 특송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새벽 예배 매일은 못해도 1년에 2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상하반기. 그러니까 꼭 오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를 독려하기도 하고 이제 날씨도 너무 더워서 저희가 이제 임원단에서 화채를 만들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더 여러분들도 혹시 장소 순장님들은 사랑방 장소 변동이 있으시면 리더 단톡방 등에 한 번씩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부 광고랑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팀장 임준배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등반식은 따로 없는데 새 친구분들께서 오셔서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13 또래 한동혁 형제님 자진을 오셨고 14 또래 이재원 형제님 자진을 오셨고 또 15 또래 신서영 자매님 자진으로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오신 전체적인 새가족분들께서는 새가족부실에서 오늘 모임을 진행할 텐데 그 앞에 새가족부 등록하는 곳에 모여서 리더들이랑 같이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치부에서 이제 광고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교사로 섬기고 있는 17또래 임채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 여름 성경학교가 7월 8일 토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저희 보조교사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는 6살, 7살 아이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50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청년 선생님들을 참 좋아해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고 되기는 했는데 교사 선생님은 9시까지 와주셔야 돼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신청이나 문의사항은 저기 적혀있는 유치부 담당 전도사님이신 유경숙 전도사님이나 총무님 아니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당일 점심 식사 제공하고요. 그리고 소정의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신청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련회 스텝 신청 꼭 해주시고 각자 사랑방으로 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